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6쪽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엘람 왕인데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엘람 지역이거든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쪽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이 속해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저기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오가는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 소돔도 여기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 사해 주변에 있는 5 도시국가죠. 소돔, 고모라, 소알, 스보임, 아드마라는 이 5 국가가 연합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12년 동안 엎드려 숨죽여 있다가 13년째 조공을 중단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째 그돌라오멜이 반란을 진압 응징하러 오게 돼요. 그돌라오멜이 내려오는 경로는 이랬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치밀했냐면요. 이 내려오면서 가나안 6 족속을 다시 항복받고 충성맹세를 받고 와요. 거기 보면 르바 족속, 수스, 엠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 6 족속. 다시 말하면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요 사해 주변에 이 반란을 일으킨 국가들과 연합할 만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다독이고 단도리를 하고 내려온 것이에요. 아예 소돔 연합군을 고립시켜 버린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 6 족속들도 다 거인족들이고 강력한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그돌라오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복군주였다는 것이죠. 파죽지세로 달려온 그돌라오멜은 마침내 이 소돔 연합군도 괴멸시키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소돔 연합군은 그돌라오멜을 시딤 골짜기라는 골짜기로 유인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역청과 구덩이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돌라오멜의 전차와 기병이 기동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소돔 연합군이 성문을 열고 전면전을 시도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패전당한 후에는 유린, 약탈, 포로, 전쟁의 참상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은 전리품으로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롯도,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이때 잡혀간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 롯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롯은 아브라함을 훌쩍 떠나버렸잖아요. 양보하는 아버지 같은 삼촌을 뒤로하고 얼른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섭섭했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롯을 구하러 떠납니다. 우린 이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훌쩍 떠나버린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세상이 좋다고 떠나버린 우리가 세상과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성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자, 그런데 상대는 그돌라오멜입니다. 강력한 군대예요. 가나안의 6
거인 족속들, 그 다음에 소돔의 5 연합군도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런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구출해냅니다. 성경은 그 승리의 요인을 3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요, 동맹과 훈련과 기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동맹인데요, 13절을 보십시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거기 동맹이란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 마므레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 에스골과 아넬, 이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서로 돕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아까 그돌라오멜이 내려올 때 소돔 연합군과 동맹할 만한 그 가능성이 있는 민족들은 다 치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의외의 동맹군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살았어요. 저들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떨어진 삶, 세상과 무관한 삶, 세상을 도외시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저들의 가치관과 풍습,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으면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거룩한 문화를 창달해 가면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어둠과 확연히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인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더불어 존재하지만 다른 가치, 다른 지향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을 도우며 사는 삶, 그게 아브라함과 마므레의 동맹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14절에 훈련된 자 318명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 집에 훈련된 용사 318명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집집마다 용사 300명쯤은 거느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롯이나 그 주변에 어떤 집도 그런 집이 없어요. 애굽에 다녀오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사라를 빼앗기면서 바로에게 붙잡히면서 애굽 왕궁에 갇히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려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부의 강력한 왕 바로에게 잡혔을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내주셨지만은 북부의 강력한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 승리 같은 승리는 한 번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승리는 직접 가서 싸워서 취한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추억에 빠져서 언제 무너지나 성 돌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라를 빼앗기고 바로에게 붙잡히고 애굽에 갇히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원수와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쟁인 것이에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318명의 용사를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된 318명의 용사, 그게 나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암송하는데 말씀 암송.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큐티를 열심히 한다 그래요. 큐티, 기도, 가정예배, 절제와 헌신, 공부와 운동, 그걸 평상시에 부지런히 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요. 흔히 하는 말처럼 물에 빠진 다음에 수영을 배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금 배워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훈련하고 지금 연습해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사들이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달려갔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군인이 하루에 40km 행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행군으로 5일 거리예요. 여기를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잘 훈련된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자, 현장에 도착했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덤비지 않았어요. 15절에 보십시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군대를 사방으로 나눠서 밤에 기습합니다. 방심하며 승리와 전리품에 도취되어 있던 저들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면전으로 붙어서 승산이 있습니까? 지략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16절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동맹과 훈련과 기습이에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보십시오. 내가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동맹이 없어요. 훈련도 잘하고 지략도 있는데 맨날 혼자예요. 이런 사람은 찬송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 좋아하고, 외로워. 근데 가만 보면요, 외로움을 자초해요. 서로 도와야 동맹이 됐는데요, 돕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움도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 늘 혼자예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동맹, 가족과도 동맹이 안 되고, 직장 동료하고도 동맹이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동맹이 안 되고, 늘 혼자예요, 늘 혼자. 자, 한편 훈련이 없는 사람, 어떤 절제나 헌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좋기만 하는 사람. 사람은 좋은데 훈련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어떤 거스르려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훈련이 없다고요. 여러분, 등대지기 이야기 아시죠? 한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완전 호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름 주고, 어디서 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름 주고. 좋은 사람이죠? 그러다 정작 등대를 밝힐 기름이 없는 거죠. 등대가 꺼지자 배들이 충돌하고 좌초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질책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한 가지 이유는 등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냥 좋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원, 시간,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절제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집중과 몰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 기습이 없는 사람, 지략이 없는 사람이죠. 나도 죽고 동맹도 죽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나의 약점과 상대의 약점과 나의 강점과 상대의 강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롯이 있습니다. 세상에 붙잡혀간 롯이 있습니다. 건져내야 되잖아요. 교회에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롯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동맹과 훈련과 기습입니다.
날 섭섭하게 하게 떠난 놈 그럴 줄 알았다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구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승전하고 개선 행렬이 들어오는데요, 두 사람이 맞으러 나왔다는 거죠. 살레망과 소돔왕입니다. 소돔왕과 살레망. 자, 먼저 살레망인데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그 살렘성의 성주였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맞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무슨 말입니까?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돌라오멜보다 높으시고 바로보다 높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너에게 승리를 주신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첫 번째 11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동맹으로, 내 훈련으로, 내 기습으로 얻은 승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동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훈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기습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내 승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배우십시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생 때부터 11조를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내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삶인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요, 소돔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지만은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돔 왕이야말로 뭔가 들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이 싸움에, 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돔 왕은 자신의 적을 물리쳐 주었고 자기 백성들을 도로 다 되찾아 주었고 모든 재산을 되찾게 해 주었으니 소돔 왕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십시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번 전쟁 때 어땠어요? 소돔 왕 혼자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혼자 겨우 목숨만 건져 달아났어요. 전쟁에 대해서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전리품 전부는요, 목숨 걸고 싸운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맞죠.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그 배분을 결정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선심 쓰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품은 다 넣어줄게. 사람만 나에게 보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의 관심과 시선을 전리품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지도 보셨죠? 6개 민족에게서 빼앗고 5 나라에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 양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거 너 다 가지라는 거죠. 이 승리의 달콤한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살렘 왕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반면에 소돔 왕은요, 이 승리는 너의 것이다. 물품은 네가 취하라. 전리품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해요. 2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는데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아까 누가 한 말이에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한 말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자기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돌라오멜보다 높으시고 바로보다 높으시고 그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전리품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리품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놓고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애굽에서 나올 때요, 바로가 주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이 주는 것은 받지 않기로 그가 맹세해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바로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며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다르죠. 이 승리 네가 얻었으니 네가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걸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을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나를 부하게 하셨고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모두 소돔 왕이 준 것이 되고 말아요. 소돔 왕이 모든 영광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제안은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사탄도 그런 유혹을 했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이게 한 번 모른 척하면요, 온 세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많은 재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당이익이 생기고 불로소득이 생기고 부정한 돈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건 말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날건, 이게 눈 한 번만 감으면요, 큰 돈이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네가 다 가지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정당한 것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가지라는 거죠. 주님 거절하시죠? 여러분, 큰 성공의 순간이 큰 유혹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 악이 그물을 치고요, 매복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소돔 왕이 속삭일 때 또 누가 말씀하세요? 살렘 왕이 말씀하시거든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순간 소돔 왕의 말을 들으면 졸장부가 되는 것이에요. 살렘 왕의 말을 들어야 비로소 용사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고 소돔의 롯을 빼앗겼어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실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절감합니다. 이웃들과 동맹을 맺고요, 집에 용사를 훈련시키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는 소돔왕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서 영광을 소돔왕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살렘 왕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쳤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용사입니까? 실력을 키우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동맹,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하고도 동맹이 안 돼, 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혼자야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서로 돕는 동맹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318명의 용사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암송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고, 가정 예배일 수도 있어요. 절제와 헌신, 집중과 몰입. 하나님, 제가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습하는 지혜를. 적과 나의 장단점을 알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소돔왕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 찬송하며 내 삶을 마치도록, 금년을 마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말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동맹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동료들과 이웃들로 하나님, 우리의 동맹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훈련된 용사를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암송과 성경 읽기와 공부와 훈련, 큐티, 기도와 가정 예배와 하나님 공부와 운동과 절제와 헌신과 믿음의 도전들로 훈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기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략을 주옵소서. 원수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지혜롭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를 소돔왕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여호와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마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용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실력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선하님의 고요에 감사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 잡고 우리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용사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군에 있는 모든 아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